시편은 찬양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그 멜로디는 전하지 않지만 가사는 찬양인 것을 기억할 때 이 시편 75편에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시편 75편 전체의 노래가 전체의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찬송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1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모습이 부끄럽던 또 떳떳하다고 생각하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멀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제목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오늘 시편 75편에서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가 정한 기약이, 여기서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찬양할 제목이 되는가? 심판은 조금 무서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시편 75편은요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바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감히 무어라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른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심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좀 개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지 도우시거나 인도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조금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배경들,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기에 그 세상을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이어서 오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소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심판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오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오만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얘기하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교만한 목은 숙이지 않는 거잖아요. 당당하고 떳떳한 게 교만한 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당당해도 고개를 들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니 그러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요,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바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하는 제목은 6절과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벌 주실 자를 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이제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이 동쪽과 서쪽에서 일어나지 않고 남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북쪽에서 높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 중에 하나님이 동과 서도 안 된다고 남도 안 된다고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 안 된다는 얘기죠. 북쪽은 언급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북쪽에 살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심은 어느 지역에 살든 그 지역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배경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북쪽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북쪽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살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지식이 많던 돈이 많던 권력이 높던 낮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심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낮출 자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높이실지는 시편 75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높이시는가. 하나님께서 높이실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세상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8절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3절도 그렇게 얘기했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소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데요. 8절에도 역시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물거품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쏟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찬양이니까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손에 잔을 드시고 그것을 쏟아내시면 그 바닥에 있는 찌꺼기 하나까지도 다 쏟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고 올바르다 하는 것을 8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75편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요, 땅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자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인도하심과 심판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